우리말에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환경이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말이 뭐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역경을 딛고 일어나거나 성공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통장 잔고에서 용이 난다 라든지 강남에서만 용이 나고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투자 대비 용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정도로 환경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살펴보는 왕은요, 유다왕 아사왕입니다. 근데 사실 그가요, 환경의 영향을 넘어선 믿음을 가진 왕이었었습니다.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기자가 계속해서 왕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그 왕의 업적이 어떠한지, 영토를 어떻게 확장시켰는지, 아니면 이 나라를 어떻게 강성하게 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그 왕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였는가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면은 그게 우리의 삶의 평가가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가를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관점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졌는가를 보시고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라든지 이 열왕기의 기자들은요, 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기준으로 삼냐면은 보니까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서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결론을 내립니다. 자, 다윗은 사실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 왕이었었어요. 자녀 교육이나 죄를 저질렀었죠. 다른 이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하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평가를 하는가?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사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 짓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마음을 여호와로 향하여 정직하게 그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쓰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죄가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합하여져 있는가를 보시고 이런 평가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판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오늘 등장하는 아사왕은요, 굉장히 믿음을 지키기 힘든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왕이었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나왔었던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결국 이 아비암은요,
3년밖에 유다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아사왕은 무려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해요. 그럼 어떤 연유 가운데 이렇게 오랜 기간 유다를 통치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 역대기 기자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사왕의 환경이 10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재밌게요,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마아가라고 하는 이 어머니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사왕의 아버지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뭐 족보가 좀 이상하죠. 사실 이 아사왕의 할머니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을 어머니라고 등장을 시켜요. 왜 그러는가? 아사왕이요,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이 아비암이 3년밖에 통치하지 않고 죽었잖아요. 그렇다라는 말은 이 아사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할머니가 섭정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할머니를 어머니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후손에게 지대한 무엇인가에 영향을 끼치면은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사왕은요,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의 섭정을 하고 있었던 할머니 마아가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이 마아가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우상을 행했었던 여인이었었습니다. 아사왕의 아버지였었던 아비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사왕에게도 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오늘 등장하는 이 아사왕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사실 신앙이라는 게요,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어머니가 믿는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승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었던 교회에요, 아이들이 중학생만 기준으로 많게는 100명까지 모였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과연 새로 친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었던 아이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채 20%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20%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요,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요, 굉장히 이 반발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려 80%나 되는 자녀들이 왜 교회에 다니냐면은 그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아사왕이 자라나고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사왕이 우상을 섬기거나 악한 영향 가운데 물들 게 불보듯 뻔한데, 그런데 아사왕이 하는 일들은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합니다. 12절부터 그가 했었던 종교 개혁에 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대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다 없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조상은 누구였을까요? 그 이전에 솔로몬 왕부터 시작했겠죠. 온갖 이방 우상들을 다 데려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이스라엘, 특히 유다 땅 가운데서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거죠. 우상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요, 또 이 아사왕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영향을 끼쳤었던 이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을 하냐면 그의 태우의 위를 폐하여 버립니다.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버지 때부터 이 유다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앞에 두고
이 아사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할머니, 대단한 권세를 가진 이 여인의 태후의 위를 폐하여 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신앙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오늘 나오는 우리가 다루는 열왕기상 15장은요.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하 14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하고 상세하게. 근데 거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하 15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왕이 다시 태어나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히 믿는 왕이.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상 15장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대요. 이게 아비암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비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대요. 누구를 위하여 등불을 주셨다고요? 다윗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대요. 이게 아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암흑으로 치달아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사람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악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일지더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그 한 사람의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 나라가 그대로 허물어져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려 솔로몬 이후에요.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쪼개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지난주에 다뤘었던 여로보암이 통치하고요. 오늘 이 남유다는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합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 그리고 아사로 넘어갑니다. 솔로몬 때로부터 3대 동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들이 이들이 다 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3대가 지나면은요, 더 이상 이 선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흔적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한 세대를 40년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유도 그거예요. 불평했었던 한 세대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끔 하시죠. 그런데 3대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명의 하나님의 신실하게 행했었던 그 사람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그 땅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결단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을 들어 세우신 거예요. 아사왕에게 신실한 믿음을 다시 주시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요,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보낸 바 되어져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자리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의 향기를 같이 맡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아사왕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이 세워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사가 이러한 결단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역대하 14장 6절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평안이 없었던 시대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계속 침공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갈라진 남과 북이요,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평안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던 이 한 사람, 그 왕의 이 행적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무려 35년 동안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7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아사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나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아멘입니다. 그런데 계속된 평안은 우리 가운데 보장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평안을 보장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계속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진정한 평안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통 세상이 떠들썩해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올해만 해도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지 어디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의 전쟁이라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요, 끔찍한 피해 보복의 악순환이 있었더라고요, 사실. 어느 한쪽의 잘못만이 아니라요, 그렇게 되도록 만든 원인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 뭐 그런 것들을 서로가 막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땅 문제죠. 땅을 확보해서 평안을 확보하기 위한 스스로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요, 그 땅을 확보하고 전쟁을 치러가면서 어떤 이유를 대는지 아세요, 사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이유로 들어서 신앙의 이유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이요, 다 우리가 동일하게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 가운데 평안이 없고 끔찍한 피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을 했다고 해요. 유엔에서 그걸 통과시켜서 그 땅 가운데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뭐 어쨌든 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테러를 저지르기도 하고 막 서로 죽이고 하는 갈등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라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신의 이름으로, 알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믿는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구원자를 인정하죠.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가 아니라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삼위일체이시자 본 하나님과 권능의 본체로 계신 그분이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진정한 평화,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만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평강의 왕, 그는 모사라, 전능자시라. 앞으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힘으로, 전쟁으로, 무력으로 어떻게 하죠? 평화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끔찍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화평의 왕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저지를 수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가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잠깐 다른 곳으로 빠지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세요. 그게 아사왕이 진정한 종교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였었습니다. 그런데 때론 평화가 있다고 해서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 보면은요, 열왕기 상 15장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구스 사람 세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무려 100만 대군을 데리고 오고요, 병거가 300대나 되는 이 마병을 끌고 온 거예요. 말이 100만이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 싸움을 감당해낼 만한 정도의 군대라든지 체계적인 그러한 군사적 조직이 갖춰있지 않았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역사상 수양자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왔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사실. 그런데 을지문덕 장군이 그 살수대첩으로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을 어렵게 이겨내는 일들을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특히 유다로서는 이러한 침공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나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14장 11절입니다. 이 아사의 기도인데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마음이에요. 주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론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숨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아사 왕이요, 이렇게 절체절명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풍전등화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물론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문제가 얼마나 큰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아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군대를 어떻게 끄집어내고 조직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하고 다른 민족에게 도움을 청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 구스, 이 나라의 100만 대군을요, 물리쳐 버리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평안을 다시금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평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평안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오고 위협과 위기가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역대하 15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아사를 통하여서 유대민족이 개혁되는 일들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평안 뒤에 다시금 이 아사왕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시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5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대요. 그런데 라마에 건축을 했대요. 이 라마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밀고 들어와서 요새를 건축한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땅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향력이 끼쳐져요. 악한 영향력도 있지만은요, 선한 영향력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아사가 종교 개혁을 하니까요, 자, 저쪽 남쪽 유다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자 했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유다로 귀향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남유다로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바하사 왕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위태롭게 되겠구나,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로 내려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 라마를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막아선 거죠. 결국 이 바하사는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었던 여로보암이 산당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로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러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여로보암의 왕조가 끊어질 것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 그 나답이 금방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반란을 일으킨 이 바하사로 인하여서 그의 왕조가 멸망당하게 돼요. 그러면 바하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구로서 북이스라엘이 신앙을 지키는 것을 막았었던 왕조를 멸망시켰었던 왕이에요. 그러면 그의 삶은 좀 달랐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바하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가 멸망시킨 여로보암의 왕조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남쪽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요새를 세워서 막아서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 다시금 위기에 직면해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의 그동안의 행실을 보면은 아사 왕이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될까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다시금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위기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생애의 흔적이 있어요. 그럼 그 흔적이 다시금 불붙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사 왕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18절에 볼까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다 가져갔대요. 여러분, 그 앞부분에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이 많은 은을 다시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일을 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위기가 닥쳐오니까 결국에는 이 아사가 말년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왕궁과 성전에 바친 은금 남은 모든 것들까지 싹 가지고서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지금의 시리아 지역. 그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냈대요. 그래서 이방 왕한테 북이스라엘 자기의 민족을 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청탁을 하죠. 원래 이 아람이요, 바하바와도 약조를 맺었어요. 그리고 아사의 아버지였었던 아비암 왕과도 약조를 맺었어요. 여러분, 원래 솔로몬 때까지는요, 이 아람이요, 다윗에게 공물을 바쳤었던 나라예요.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우상을 섬기는 이 악으로 말미암아서요, 그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전세가 뒤집혀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그들을 채찍으로 삼으신 거죠. 결국 아람에게 부탁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 아람이 어떻게 하느냐? 은금을 싸들고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사왕의 부탁을 듣고 자기가 약조를 맺었었던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를 쳐버립니다. 북쪽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람 왕이 이제는 북이든 남이든 다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왕들과 나라의 결국이 된 거예요. 결국 이 아람 왕이 북바하사를 침으로 인하여서 당장의 위기는 모면합니다. 북에서 쳐들어오니까 남쪽을 치다가 바하사가 다시 북으로 물러가요. 그리고 남겨진 것을 가지고 이 아사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22절에 보니까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지고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대요. 요새를 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를 보이지 않고 인간적인 방편으로 자기의 나라를 요새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아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사의 말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평화 가운데 젖어들게 되면은요, 그 평안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평안에만 젖어들게 되지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41년을 통치했어요. 그 중에 35년간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평안 가운데서 아사는 점점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잊게 되었었던 거죠. 평화에 젖어들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삶. 여러분, 그거를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날마다 매 순간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를 두신 분이 누구이신지, 은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다. 우리의 본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 땅의 평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과 뜻을 잊지 않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결국 이 아사왕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왕에게 신호를 주세요.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요,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요. 분노해요. 불붙때 일어나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요. 선지자를 가둬버려요. 여러분 이게 뭐죠? 결국 아사는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돌이키게끔 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말씀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설교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어려울 때 거부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거를 놓치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닫혀지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결국은 아사의 결국과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사를 돌이키게끔 하시기 위해서 병을 주세요.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병이 주는 사인을 알았을 거예요, 아사가. 그런데 아사는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는 일들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사에게 신호를 주신 거예요. 돌이켜라. 여러분 아사는요, 선한 행실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들을 처음에는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비극적인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사인을 주시죠. 날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들려집니까? 주어집니까? 여러분 라디오나 인터넷만 보더라도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에 합하여 돌이키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요. 분주하다라는 핑계로 귀와 눈을 닫고 말씀 가운데 멀어져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만 온전한 평안이 있습니다.